날씨가 좀 굳은 날씨입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로마서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성화에 이르는 길, 성화에 이르는 방법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산 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이었죠?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성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파워로마서 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본문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씀한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율법과 죄와 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율법, 죄, 나. 자, 먼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의 속박을 종의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종의 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속박에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결혼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인이 죽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한 분들은 벌써 그것을 보셨겠지만 결혼의 비유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실제 율법과 그리스도인 이 두 관계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비유에서는 누가 죽죠? 죽는다니까 또 여러분. 자, 누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죠. 결혼 비유에서는 옛 남편이 죽습니다.
옛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새 남편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인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즉 내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나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새 남편이죠. 새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변화를 소개해 줍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6절 하반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하반부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죽은 것, 곧 율법 조문으로, 율법의 그 구체적인 명시된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말에 그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의 새로운 길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기록되어 있는 조항들에 따른 옛 길로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율법 조문의 옛것,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사에 율법 규칙에 매여서 섬기는 거예요. 율법 규칙에 매여서 섬기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율법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요,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와는 달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내가 잘못하면 또 혼나지 않을까? 꾸중 듣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모님 섬긴다면 그 섬김받는 부모님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가 조금 불안전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 자체가 와 닿을까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 없이 유대인의 삶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율법으로부터 돌이켜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삼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일로 인해서 주위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유대인들도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고 새 남편 예수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게 섬기시나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수요일 저녁마다요, 지금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아마 띠띠고 공부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평소에도 하는 일이 많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내년부터 1:1 제자 양육 하게 되면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 참 부족하지 않으실까, 제가 그게 염려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목자, 목녀, 교사분들, 제가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 얼마나 귀하게 교회를 섬깁니까? 그 섬김도 감사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항상 웃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제가 가끔 묻거든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저를 위로하기 위함인지 목사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섬기시는 모습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율법과 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과 죄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의 계명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해요. 깨끗하거든요. 율법은 완전하거든요. 그 깨끗하고 완전한 거울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 특별히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라고 말해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이 문제인 겁니까? 율법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죄를 표현할 때 특별히 sin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복수로 sins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sin이라고 표현합니다. sin, 즉 일반 명사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할 때 그 죄는 일반 명사 단수로 쓰인 그 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도 이 죄는 마찬가지로 일반 명사 단수로 사용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지 우리가 행하는 죄들이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해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야, 죄의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길구나. 죄라는 것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구나.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했습니다. 죄 무서운 녀석이구나. 바울은 이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같이 읽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명이 나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죄가 나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죄가 나를 속였다고 했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죽입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누가 나를 죽입니까? 율법이 죽입니까? 죄가 나를 죽입니까?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8절에서 탐심이라는 한 가지 죄의 모습을 예로 듭니다. 탐심을 예로 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계명,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구들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참 다르세요. 예수님, 바리새인을 보기만 하면 왜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쩔 때는요,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원색적인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바리새인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모두가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복음 뭐라고 하시죠? 그 안에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욕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의 공통적인 평가는 뭡니까?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데 복음서 두 복음서의 공통적인 평가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 바리새인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마음에 탐심을 품어야 돼, 욕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무엇입니까? 결국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바리새인에게 탐심 가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이 욕심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열심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속이는 존재예요. 죄는 나를 속이는 존재예요. 특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나를 속입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나를 속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중에도 내 안에 탐심, 욕심을 심어놓고 뿌려놓는 그런 교활하고 사악한 존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부모님께 착하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참 자상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일기장 쓰지 않았습니까?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장 노트에 이렇게 쓰고 하면 그걸 또 묶어서 그 다음 또 노트 해가지고 나중에 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셨어요. 나중에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일기를 이렇게 넘겨보면 참 그것도 재밌잖아요. 제가 일기 마지막에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굳게 다짐합니다. 꼭 태극기 앞에서 선서하듯이 나는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동생에게 준 과자를 저는 뺏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꾸중을 받았는데 다시는 동생 과자를 빼앗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그 굳게 다짐합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머니도 저보고 절대 욕심 가지라 말한 적은 없는데 제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그 과자 줄 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노력만 하면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깨닫게 된 것이 근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그 먹을 거를 구하는 그 탐심이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만큼 목사가 돼서 많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 건강 생각한다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좀 조심시켜 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얼마나 오랜만인지 치킨을 시킨 거예요. 치킨을 이렇게 시켰는데 몇 개 먹더니 남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한 몇 개만 먹으라고. 근데 몇 개만 먹고 말하는데 제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아내가 없는 그 사이에 그 남아있는 치킨 8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나서 든 생각, 후회. 내가 왜 먹었을까? 또 한 가지 든 생각,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겠구나. 내 안에 여전히 이것이 있구나. 저만 그런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라는 녀석은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입니다. 그 결과 나를 죽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 이 계명이 도리어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죽이는 것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인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또한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율법은 선하지만 또한 약하다. 악하다가 아니고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 자, 로마서 8장 3절.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약하대요. 율법이 약하대요.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the law죠. The law was weakened. 율법이 약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거 좀 생소한 표현 아닙니까? 율법 보고 약하다니요. 율법이 약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 약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고 강한 말씀 아닌가요? 율법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율법이 약하다고 말합니까? 왜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말하는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은 의로운데 죄인인 나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안내자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안내자, 가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율법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왜 구원에 있어서 약할까요? 왜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약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앞에 있는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있는 나의 존재, 율법 앞에 있는 죄인된 나로 인해서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것 때문에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라 말했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말한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죄의 본성이 있는 이 육신, 타락한 본성이 있는 육신, 죄가 내재하고 있는 나의 존재, 나로 인해서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NIV는요 by the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인간의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곧 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7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장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25절에서 나를 분석합니다. 나, 즉 에고, 나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에 따라서 로마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나, 에고로서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고뇌하고 있는 이 나를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즉 비그리스도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로마서 7장은 6장의 성화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 에고로서의 나, 고뇌하고 있는 나, 그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었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나에게는 칭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죄와 싸우는, 즉 성화의 증거와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자리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내 안에는 죄의 욕구와 죄의 욕망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탄식, 바울의 실존적인 탄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이 탄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탄식이 공감되시나요? 바울의 절규가 여러분 가슴에도 외쳐집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내면은
신자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전쟁터이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매일 성도의 마음속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의 전쟁터를 경험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의 내면의 전쟁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자극이 올 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마음과 또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전쟁터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탄식, 이 절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탄성 외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탄성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바라볼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언젠가 나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 깊은 탄식에 이어 가슴 벅찬 감사를 외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그는 바울이지요. 그리고 그는 오늘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 내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성화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의 동반자요, 성화의 길의 동행자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용기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율법, 죄의 나를 알게 됩니다.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탄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자유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용기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쌈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때로 인생 가운데 탄식이 많이 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이 성화의 길을 걸으실 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길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 탄식이 나오고 고뇌가 나오고 하나님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